오늘은 우리 사랑받는 교회 설립 4주년 주일인데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죠. 지금 캄보디아에 간 우리 한국 청년들이 여러 명이 납치됐습니다. 왜냐? 돈 많이 벌게 해준다는 이런 광고를 보고 전화를 했다가 납치당한 거예요. 납치해 가서 뭐 하느냐? 보이스 피싱에 쓰기도 하고, 한국말을 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돈이 많으니까 보이스 피싱에 쓰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인신매매 하기도 하고, 어떤 대학생은 고문당하고 죽기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으면 안 될 것을 믿으면 큰 피해를 입는 거예요. 돈 많이 번다는 얘기가 거짓말이었거든. 돈 많이 고액 알바가 거짓말이었거든. 그걸 믿었다가 큰 피해를 입는 것이죠. 요즘 정말 사기가 많아요. 청년들 고액 알바 조심하세요. 잡혀가면 끝일 수도 있어요. 오래전에 어떤 험하게 생긴 사람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래, 목사님이 어떻게 오셨나요? 반가웠어요. 그랬더니, 네, 목사님이시죠? 예, 제가 이 교회 목사입니다. 내가 폭력전과 7범인데 며칠 전 교도소에서 출소했습니다. 이제 마음 잡고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데 취직하기도 힘들고 일자리 찾기가 더럽습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칼만 한 개 들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목사님, 오늘 밥값하고 숙박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러더라고. 그런데 마음 같아서는 칼을 갖다 주고 싶었지. 왜? 칼만 들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칼 갖다 주고 모든 걸 다 하세요 이러고 싶었지. 뭐 그리 구질구질하게 밥값 달라고 그래 나한테. 그렇다고 칼 갖다 줄 수는 없잖아, 목사님이. 그래서 내가 무서워서 점심값 드렸잖아요. 그 사람 말이 진짜였을까? 거짓말일 확률이 커요. 사람은 돈만 되면 못하는 짓이 없는 거예요. 돈만 되면 사람도 죽여. 협박도 해. 인신매매도 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이익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사람 말은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사람 말은 믿으면 실망할 일을 당해요. 우리의 가장 큰 불행은 정말 믿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정말 믿어야 될 하나님 말씀은 믿지 못하게 하고 믿으면 안 될 사기꾼들의 거짓말을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육신은 죄의 결과로 죽고 영혼은 지옥 갈 운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육신은 실패시키고 영혼은 지옥 가게 하는 것. 이것이 마귀가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한다고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6절부터 보세요. 사람이 명예로운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며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네. 교회는 어떤 기관이냐? 정말 믿어야 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기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요. 목사님이 처음에 개척 시작했을 때는 내가 열심히 해서 하는 줄 알았어.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내 자신을 보는 것도 그렇고 목회를 보는 것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을 보는 것도 그래요. 아,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내가 뭐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을 게 없어. 나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하는 거고 못하게 하시면 당장 못할 상황이 되면 나는 아무것도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처음에는 내가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어서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시는 거야.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서 영적인 인사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받는 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심어 놓으신 거예요. 저도 여기 심어 놓고 여러분도 여기 심어 놓으시고, 이걸 알아야 돼요. 아, 이게 하나님께서 인사관리를 하려 나를 여기다 이렇게 딱 심어서 같이 주의 일을 하게 하셨구나,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이 믿음이 없으면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럼 내 가는 길이 하나님 인도를 못 받는 거란 말이에요.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죄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 말씀 믿어야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지옥 갈 운명에서 천국 갈 신분으로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참 답답한 일이지. 왜 사기꾼 말은 믿고 사람 말은 믿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느냐고. 답답한 일 아니에요? 1969년 7월입니다. 우주선 아폴로 11호를 타고 인류 최초로 달에 간 사람이 있어요. 진짜라니까? 1969년 7월에 우주선이 달을 향해 갔는데 3명이 타고 달에 갔단 말이에요. 우리 달 보잖아요, 날마다. 별은 안 보이지만 달은 크니까 보이잖아요. 거기 간 사람이 있다니까? 달에 가서 우주선에서 내려서 달 표면에 내려가지고 22시간 동안 돌아다니면서 임무 수행을 했어요. 그때 간 우주인이 3명이었습니다. 3명의 우주인 한번 봐요. 저 3분이에요. 왼쪽부터 암스트롱, 중간에가 콜린스, 오른쪽이 올드린이에요. 저 3사람이 언제 가서요? 아폴로 11호를 타고 1969년 7월에 갔습니다. 저 3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암스트롱이에요. 왜? 암스트롱은 매스컴을 많이 탔어. 미국 깃발을 갖다 꼽았거든. 꼽으면서 인터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암스트롱만 달에 간 줄 알아. 콜린스와 올드린은 똑같은 우주인으로 달에 갔다 왔지만 별로 주목받지를 못했어요. 갔다 왔어도 아는 사람도 별로 없었대. 그래서 콜린스와 올드린이 가장 답답할 때가 언제냐? 자기가 암스트롱하고 아폴로 11호를 타고 달에 갔다 온 게 확실하고, 사람들한테 나도 암스트롱하고 같이 달에 갔다 왔다고 그 우주인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안 믿을 때 제일 답답하대요. 진짜인데 안 믿는다는 거야. 네가 무슨 암스트롱하고 달에 갔냐고. 한 분은 유명한 영화 감독을 만났는데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감독님, 나 사실 69년 7월 21일 날 아폴로 11호를 타고 암스트롱이랑 달에 갔다 온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자 감독이 기분 나쁘게 째려보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셔. 달에 갔다 왔다고? 진짜요? 이러더래. 그래서 얘 진짜라니까요 이랬대. 그랬더니 감독 하는 말이, 그러면 성경에 손을 얹고 당신이 정말 달에 갔다 왔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할 수 있나요? 이러더래. 할 수 있지, 진짜 갔다 왔으니까. 그런데 올드린이 너무 열받아서 그 감독을 아주 지어박았대요. 화가 나서. 그러니까 자기가 달에 갔다 온 게 맞는데 달에 갔다 온 걸 안 믿어주는 것도 이렇게 답답한데, 예언된 하나님 말씀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수천 년간 많이 이루어졌는데도 안 믿는다면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안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가장 실패한 사람, 가장 불행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멸망할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게 미련해 보인대요. 참 답답한 사람들이지. 하나님 말씀을 왜 안 믿어요? 멸망할 사람이라 그렇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 내 지식을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고 하시잖아요.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은 틀린 게 많아요. 믿을 만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지어다. 스스로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잘난 체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농담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면 안 돼요.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아니, 농담으로 생각할 수 있지. 난 하나님 말씀 아무 관계없어.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 사는데 무슨 도움이 되냐, 밥을 주냐, 떡을 주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 그 농담처럼 무시하고 살 수도 있지.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농담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돼요. 소돔 고모라 땅이 멸망한 사건이에요. 소돔 고모라는 BC 2000년 때 오늘날로 보면 어떤 도시였느냐, 강남 같은 도시였어요. 우리나라에 강남 같은 도시. 문제는 강남 같은 도시 소돔 고모라가 음란하게 짝이 없습니다. 온갖 클럽이 다 있어. 밤새도록 그냥. 문제는 동성애자가 득실거리고 온갖 우상들을 음란하게 섬기는 죄악이 가득한 도시가 소돔 고모라였습니다. 낯선 사람이 못 가요. 우린 그래도 강남은 갈 수가 있잖아. 우리 안 건드리죠. 낯선 사람이 소돔 고모라에 들어가면 성폭력 당해요. 그 시대는 그 정도로 타락했었단 말이에요. 소돔 고모라 위치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땅이죠. 저 밑에 파란 게 사해예요. 사람 들어가면 둥둥 그냥 수영 못해도 떠. 저기는 이 농도가, 소금 농도가 진해서 거기 아래가 소돔 고모라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 도시를 그냥 뒀다가는 이스라엘 민족들까지 전부 전염될 것인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소돔 고모라 저 도시를, 저렇게 음란한 도시를 그냥 둘 수가 없어. 이스라엘 민족이 옆에 살잖아요. 전염되면 안 되잖아. 이스라엘 땅에 누구를 보내셔야 돼?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셔야 되니까.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줬습니다.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심부름 보낸 사람들까지 성폭행하려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심부름 보낸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만 다 불러놓았어요. 왜?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에 사니까 기도를 했어. 하나님 아버지, 내 조카가 저기 사는데 같이 멸망하면 안 되잖아요. 저 소돔 고모라에 하나님을 믿고 사명 가진 사람 50명이 있으면 살려주실래요? 그랬더니 살려줄게. 45명, 40명. DC가 그때부터 나왔어. 30명, 20명, 10명까지 가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러면 살려줄게. 그러시는 거야. 10명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걱정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니까 롯의 가족들을 같이 멸망시킬 수가 없었어. 여러분들이 누군가 생각날 때 기도하세요.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런 마음을 주시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살리려고 그런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롯의 가족만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심부름시킨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도시가 너무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어. 그러나 당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아브라함 때문에 당신들을 불러 모았어. 당신 가족은 지금 즉시 이 성을 탈출하되 재산을 챙길 시간이 없어. 지금 모든 재산을 그냥 두고 떠나시오. 미련이 남아서 뒤를 돌아보면 절대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심부름 보낸 사람들이 누구 심부름?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거잖아.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농담으로 여기고 무시한 사람이 있다니까. 롯에 두 딸이 있었는데 사위들 두 사위가 나를 안 갈 거야. 난 죽어도 소돔이 좋아. 소돔이 왜 망하니? 이렇게 멀쩡한데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안 믿고 무시하고 고집 부리다가 이들이 소돔성에다가 유황불로 바비큐가 됐잖아요. 이 롯의 두 사위들이 그렇게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면 이렇게 멸망한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19장 12절에 보세요.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맡긴 역할이 바로 심부름꾼의 역할이에요.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잖아. 우리가 아는 이 예수님의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죠. 또 진담으로 생각하든지 농담으로 생각하든지 일단 알려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 일은 그게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서 예배드리면서 힘을 모아서 해야 될 일이 이 하나님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진담으로 생각하든지 농담으로 얘기해 주는 거야. 받으면 사는 거고 안 받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받지만 농담처럼 생각하고 무시하면 후회하게 되고 영원히 멸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우리는 외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심부름 역할이에요. 당신은 오늘 누구 만났나요? 누굴 만났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누가 나를 대신하여 무슨 노래하여 어서 이세요. 마음은 열고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리.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얻은 평안이라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줘요. 예수 이름으로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생각하더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예수 믿으세요. 자, 오늘 이 본문은 어떤 재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후 몇 명이 있어서 아들이? 2명. 누구에게? 어떤 부자 재벌에게 2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자기가 그 아버지가 재벌인데 아들이 2밖에 없으니까 돌아가시면 다 누구 재산인데요? 아버지가 다 갖고 가요, 지옥으로. 하나도 못 갖고 가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재산은 전부 2 아들의 것이잖아. 그래서 둘째 아들이 자기가 상속받을 재산을, 상속은 언제 받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받는 거지. 그 재산을 미리 나눠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기를 기다렸나 봐. 학수고대하고. 왜? 돌아가시면 절반은 자기게 되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빨리 안 돌아가셔서 답답했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기 몫이 될 재산을 빨리 받고 싶었어요. 왜? 자기 몫을 빨리 받아서 하고 싶은 일이 많아. 그래서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기를 기다렸지. 예를 들어서 삼성의 그 이재용이 고 이건희 회장의 아들이 이재용이잖아요. 이재용이가 자기 아버지가 이건희가 살아 계실 때 빨리 돌아가시기를 바랬는데 빨리 안 돌아가시는 거야. 병원에서 오랫동안 식물인간처럼 산소호흡기 꽂고 계셨잖아요.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입원했으니까 길어도 1년이겠지. 이렇게 했는데 이 몹쓸 의사들이 계속 살려놓는 거야. 아버지를 계속 그냥 온갖 좋은 의료 처방을 해서 계속 살려놓는 거예요. 길어도 1년쯤으로 생각을 했는데 2년 돼도 살아계시고 3년 돼도 살아계신 거야. 그래서 너무 이재용이가 기다리다 답답해서 자기가 죽을 지경이야. 그래서 병상에 누워있는 아버지께 말씀했습니다. 실제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고 둘째 아들이 그랬다는 얘기를 지금 이해하기 쉽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삼성 이재용 씨가 그런 거 아니에요. 이랬을 수도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2년 돼도 살아계시고 3년 돼도 계속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 꽂고 살아계시고 의사가 계속 안 돌아가시게 만들고 해서 답답해서 자기가 죽을 지경이라서 병상에 누워 계시는 아버지한테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는 이미 죽은 목숨이셔요. 그러니 우리 회사가 잘 되려면 빨리 저에게 재산을 상속해 주셔서 미국에 반도체 회사를 세우게 해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늦어지면 좋은 기회 뺏겨요. 빨리 상속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자기 몫으로 상속받을 재산을 미리 달라고 떼를 쓰는 거예요. 그 아버지 입장은 어때? 정말 기가 막히고 너무 서운했죠.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하도 졸라대고 떼를 쓰니까 아버지가 못 이기고 재산을 나눠준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줬을까? 아주 징글징글 지겨워서 준 거지, 이 후레 자식한테. 어떻게 아버지한테 그럴 수가 있냐고. 근데 지겨워서 떼를 쓰니까 안 줄 수가 없어. 그냥 주고 말았지. 누가복음 15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사실 이런 자식은 그 당시 유대 율법에 의하면 돌로 때려 죽여야 할 자식이에요. 이런 자식은 돌로 때려 죽여. 유대 율법이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다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기다리지를 못해. 급해. 빨리빨리 줬으면 좋겠어. 우리는 지금 당장 빨리빨리 받기를 원해요. 나중에 천국 관심이 없어.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응답을 받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빨리 좀 죽으시고 하나님께 있는 재산이나 빨리 받았으면 좋겠다 이거지. 근데 하나님이 빨리 안 죽으시네. 그래서 때를 쓰는 거예요. 금식하고 철야하고 특별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서 내가 바라는 거 원하는 거 응답받을 거 이런 것들이 많으니 빨리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졸라대고 때를 쓰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기도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4장 2절에 말씀합니다. 그런 응답 주면 우리가 망하거든.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불신자들한테 자랑질하고 싶은 인생을 살려고 졸라대고 때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그 둘째 아들이 하도 졸라대고 때를 쓰니까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재산을 나눠줬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들에게 재산을 주면서 이 후레 자식 인격 끼고 모자라는 자식한테 재산을 나눠줄 때 얘가 그 재산을 잘 관리할 거라고 예상했을까? 아니지.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재산을 나눠줬는데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이 이 재산을 갖고 다 탕진할 줄 미리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 자식을 얼마나 잘 알겠어. 그러나 재산보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식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재산을 다 탕진하더라도 아들에게 중요한 공부를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이 아들은 재산을 한번 탕진해 먹어야 배울 수 있는 공부가 있었거든.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은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고 못되고 교만하고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인간 같지 않은 사람인지를 몰랐어요, 자기가. 그리고 또 모르는 게 있었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사랑받고 아버지의 보호받고 사는 것이 축복인지를 몰랐어요. 그것이 엄청난 축복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주의 일하고 사는 게 큰 복인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사는 행복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들이 자기 몫의 재산 다 아버지가 챙겨줬는데 이걸 챙겨서 드디어 자기 좋은 데로 가서 살았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뻔하지. 아버지가 예상했던 대로지. 누가복음 15장 13절이에요.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자기 몫을 다 받아가지고 그 동네에 살면 아버지가 또 잔소리하고 간섭하니까 이민을 가버렸어. 아주 지 마음대로 간섭 안 받고 살려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의 삶은 참 기쁨이 없어요. 참 만족, 참 평안이 없습니다. 세상은 늘 흉년이고 기근이고 불안이고 염려, 걱정, 궁핍이에요. 이 세상은 돼지우리 같단 말이에요. 아무리 잘 나가고 대박나고 재벌이 돼도 참 만족이 없어요. 참 행복이 없습니다. 둘째 아들이 망하고 나서 마침내 깨달은 게 있죠. 마침내 배운 공부가 있어요. 나는 참 못난 인간이었구나. 나는 참 바보 같은 인간이었구나. 그때 생각나는 노래가 난 참 바보같이 살았군요. 난 돼지우리에서 난 참 나는 돼지 같은 인간이었구나 깨달았어요. 재산을 탕진하기 전에도 돼지 같은 인간이었어. 깨닫지 못했었지. 다 그렇게 말아먹고 난 다음에는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돼지 같은 인간인지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제서야 내가 많이 챙기려고 했던 것, 가지려고 욕심냈던 것, 이것이 돼지들의 쥐염 열매였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재산 탐냈던 것, 많은 걸 가지려고 했던 게 이게 뭐예요? 이 세상이 돼지우리고 돼지
돼지들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 죄업 열매라니까. 가치 없는 것,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아버지가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재산을 다 탕진하도록 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좋은 것들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었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야 아버지 집이 생각나는 거야. 이걸 깨닫고 배운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6절 보세요.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얼마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게 그제서야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좋았구나 생각이 나는 거야. 인간은 좋은 것을 누리고 있을 때는 좋은 줄을 몰라요. 잃어버려 봐야 좋은 줄을 깨달아. 유대인 탈무드에 돼지를 치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 그랬어요. 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잖아요. 다 먹어도 돼요. 노아 방주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고기를 식물로 주셨어. 근데 돼지를 치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 이런 탈무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둘째 아들처럼 이렇게 살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욕심이 끝이 없는 돼지우리라니까요. 이 땅이. 그리고 우리가 가지려고 많이 가지려고 원하는 거 금식기도 철야기도 하면서 달라고 하는 것이 쥐업 열매란 말이에요. 돼지우리에 살면서 쥐업 열매를 먹는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교회의 사명이 뭐냐?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네 인생은 돼지 인생이야. 세상은 돼지우리야. 우리가 많이 가지기를 원하는 것은 돼지 쥐업 열매야. 그래서 아버지께로 와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 돼.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천국의 축복을 갖고 살아야 돼. 이걸 이해하게 해주라고 교회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알려주고 예수님을 붙잡고 아버지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돕는 일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납치된 한국 청년들은 고액 알바에 따라 나섰습니다. 마귀가 된 인간들은 돈만 되면 못하는 짓이 없습니다. 사람은 모두가 자기 이익 따라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사람의 말은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큰 불행은 정말 믿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육신은 죄의 결과로 죽고 영혼은 지옥 갈 운명이 됩니다. 교회는 정말 믿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기관입니다. 이스라엘 땅 소돔 고모라에 살던 롯의 두 사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탕자와 같습니다. 세상은 돼지우리와 같고 우리는 돼지의 쥐업 열매를 많이 가지려고 욕심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아버지 집에서 주의 일하며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알게 하시고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며 살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며 주의 일하며 사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일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돼지 같은 마귀적인 욕심을 가지고 돼지우리처럼 추하고 더럽게 이 땅에서 물질을 쫓아 쾌락을 쫓아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세상 현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집을 사모하게 하시고 천국을 사모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정체성, 이 세상의 현주소를, 영적인 현주소를 알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정신없이 쫓겨가며 끝없이 욕심을 내는 것이 돼지의 욕심이며 마귀적인 욕심이며, 그로 인하여 이 지구는 돼지우리와 같이 되었고, 이들이 자꾸 많이 가지기를 원하는 것은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와 같고 거룩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일에 얼마나 우리가 큰 복을 받았는지 깨닫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천국을 사모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을 통하여 범사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